47번째 시간입니다. 47번째 시간,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23절까지는 다 읽을 수가 없고 우리가 오늘 12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같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창세기 47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형통으로 바꾸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고난을 형통으로 바꾸는 비결. 여러분, 이 비결은 결국 뭘 얘기냐면 방법을 얘기합니다. 방법. 예? 방법.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갖다가 형통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알미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영어로 하면 knowledge예요. 이 knowledge,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낼 때 이 마지막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결산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결산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달란트, 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왜 책망을 받았는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올바른 결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그마한 지식,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단이 되는지 아세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리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한 해석대로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것, 가장 하찮은 거 있잖아요. 하찮은 거.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페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페니. 예? 페니. 1센트. 예? 1센트. 여러분 1센트에 1센트에 누구 이름이 그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누구요? 링컨. 예? 우리는 1센트를 항상 뒤져보면 주머니에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 50센트, 그 다음에 1불짜리 동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센트짜리 하찮은 방바닥을 쓸다가도 어떤 때는 1센트가 있으면 귀찮아요. 무슨 이런 게 굴러다니면서 그냥 빗자락으로 쓸어볼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길바닥에서 1%가 떨어져 있으면 죽지도 않아요. 그가 시시하게 그런 걸 주는다고 죽습니까? 그런데 그 하찮은 1센트 속에 왜 링컨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 1센트짜리를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집어넣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1센트는 예? 1센트는 링컨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센트는 누가 들어있어요? 예? 1센트도 모르는데 5센트를 알겠어요? 토마스 제퍼슨. 10센트는 예? 10센트는 1센트도 모르는데 5센트도 모르는데 알겠어요? 누구겠어요? 루즈벨트.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50센트. 조지 워싱턴. 25센트. 예. 25센트.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50센트는 존 F 케네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러면 1불에는 뭐가 있어요? 1불? 1불. 예? 누구요? 1불은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1불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요. 조지 워싱턴. 그러면 2불짜리는? 2불짜리 여러분 봤어요? 2불짜리. 돈도 몰라요? 2불짜리는 누가 있냐면 토마스 제퍼슨. 네? 토마스 제퍼슨. 그러면 5불까지만 아세요? 5불까지만. 5불은 누구인 줄 아세요? 링컨이에요. 링컨. 그러면 링컨은 1센트에도 있고 5불짜리도 있어요. 5불짜리. 그러면 100불짜리 갖고 싶죠? 100불짜리 한 10장씩 갖고 다니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100불짜리는 누가 있어요? 100불짜리는 다 못하니까. 예?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100불짜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또 없는 돈 100불짜리 꺼내서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왜 갑자기 돈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매일 만지고 살잖아요. 네? 매일 만지고 사는 거야. 그런데도 신경을 안 쓰는 거, 신경을 안 써. 그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 왜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1센트짜리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는 새벽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똑같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좌우지간 이런 것도 알아야, 예? 알아두어야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불짜리, 2불짜리, 5불짜리, 100불짜리는 뭐 그래도 알아야 도대체 누가 들어있는 것도 알고 왜 들어있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몰라니까 너무 몰라.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자면 이 고난과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고난과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긴 하는데, 이것도 알아야, 이 고난과 형통도 알아야, 여러분 이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고난에서 형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모르면, 이 지식을 모르면 여러분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떤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형통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다가 지난 시간 요셉을 공부하면서 갑자기 이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38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38장에서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의 넷째 아들 야곱의. 여러분 대부분 대를 이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대를 이어갑니까? 장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가 장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꼭 이 장자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이어가고 자기의 대를 이어가고 족보를 이어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기업 물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이 루벤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가는데, 루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바로 유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기업의 가문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전통을 이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갑자기 사업이 망한다든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끼쳐진다든지,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이혼을 하고 말이요, 자녀들이 먼저 죽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잘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한쪽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충격을 받아서. 그 어떤 사람은 정신 이상을 여러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또 어떤 사람은 이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예수를 믿어도 새벽에 새벽 예배 가다가 차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처음에 유학을 가가지고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목회도 참 잘했어요. 지금 여기 사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사모님이 새벽 예배 나오셨다가 그 운전하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로 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이 교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풍지박산 나가지고. 그렇게 목회 잘하던 목사님이 중간에 목회를 못하고 저쪽 카나다로 또 가셨다가 또 왔다가 뭐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하는가를 생각할 때면서 우리는 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그런가? 예? Why? 무엇 때문인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질문은 왜, 무엇 때문인가를 늘 우리가 의심하고 또 물어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 자식이냐고, 왜 하필이면 내 직장이냐고,
왜 하필이면 내 가정이냐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여러분 그렇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다시 요셉으로 넘어가서 요셉은 왜 고난을 당했는가, 그 대답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1년 동안 되돌아보면 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겠어요? 물질적인 고난이 있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때도 많이 있었고, 내 잘못도 아닌데 때로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도 여러분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이러한 고난을 왜 주는가, 그의 질문 Why에 대한 이 답은, 앤서는 도대체 무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지난 한 1년 동안 고난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이 형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고난을 얘기할 때마다 누구를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욥이죠. 욥. 예. 이 욥이라는 사람,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욥. 욥은요, 우리가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고난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욥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고난당하고 누가 봐도 어려움당하지 않냐고, 누가 봐도 형통하게만 계속해서 나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실제적으로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몇 명이에요? 욥은 자녀가 10명이나 됐어요. 10명. 자녀가 10명이 됐죠. 재산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동방에서 부자라고 그랬어요. 동방에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자죠. 애들 많죠. 예쁜 아내 두고 살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욥의 가정에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이런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이 욥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당해 죽습니다. 다른 부족들이 와서 자기 모든 가축들, 모든 재물들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몸에 병이 나요. 병. 예? 자기 몸에 병이 생겨요. 욕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잿더미에 앉아서 그냥 그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러한 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보고 아내가 도망을 가요.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 욥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욥의 아내가 도망갔나? 과연 욥의 아내가 도망가서 이 욥이 다른 아내를 얻었을까? 그래서 욥의 아내도 갑절로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내는 나중에 그 다시 10자녀를 낳았다, 갑절로 아들을 낳았다, 그런 걸 보니까 이 아내는 다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욥은 그렇게 의인이었고 동방에서 부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가족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 깨어져 버렸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경외한 이 욥에게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뭡니까? 왜 그랬는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욥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결론은 이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형통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당할 때는 여러분 이 질문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 의심이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을 쭉 공부했지만 요셉은 누구에서 태어났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 그럼 요셉의 엄마는 누구였어요? 그러면 라헬이었어요. 라헬. 이 요셉이 너무너무 사랑하던 아내 라헬로부터 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사랑한 첫 번째 이유는 또 뭐냐?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라헬이 일찍 죽으니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살아계시는 분. 예? 살아계시는 분. 안 계시는 분. 그러면 둘 다 안 계시는 분. 둘 다 안 계시는 분은 우리 권사님들 다 안 계시죠? 다 안 계시죠? 이분들만 어른이에요. 어른. 이분들만. 부모가 한쪽이라도 계시면 아직 애예요. 아직 애. 그걸 꼭 하셔야 돼. 그래서 부모가 안 계시는 자녀들하고요, 부모가 계시는 자녀들은 물론 싸가지 면에서 따지고 보면 다른 게 있지만 성장하는 면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달라. 부모가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안 계시면. 저도 반 고아예요. 아직은. 그래서 보면 아직도 애입니다. 애. 아직도 어른이 못 됐어요. 그런데 부모가 한쪽도 안 계시면 따지고 보면 고아예요. 고아. 부모가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어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요셉도 벌써 어린 나이에 철이 들은 사람이에요. 철이 들은 사람. 다른 형제들하고는 뭔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왜? 다른 형제들 보면, 배다른 형제들 보면 이미 어머니 레아도 있었고요, 빌하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 보면 엉망진창이 아직도 애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미 엄마가 한쪽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 한쪽만 안 계셔도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그런데 오늘 이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애굽,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빈 우물에 빠쳐져서 죽임을 당하려고 그러다가 이 유다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유다가 왜 우리의 핏줄, 우리 혈육을 죽이려고 그러냐, 차라리 팔아먹자. 그래서 이 유다의 주장대로 팔렸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팔렸습니다. 팔아가지고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의 시대장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읽어보면 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도 얼마나 성숙했는지 이 보디발이 딱 보더니, 얘를 딱 보더니, 아니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정총무, 예? 이 가정총무로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 노예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성숙한 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애도요, 애어른이 있습니다. 똑같은 애어른. 그래서 세상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랐거나 어려서부터 떨어져 살았거나 하여튼 세상 풍파를 많이 겪고 산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냥 버려진 것 같지만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그래서 애도요, 보면 속에 노인네가 하나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노인네가 앉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하는 것도요, 애가 애 같지 않냐고 노인네가 앉아있는 것처럼, 어른이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숙한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때 팔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겨우? 17살이에요. 17살. 17살. 17살이면 가만히 있어봐. 요즘으로 하면 몇 학년인가? 17살이면 고등학교 12학년 정도 되나요? 네? 11학년? 12학년. 그러면 고3이에요? 그렇지, 고3 정도 되겠네. 고등학교 3이면 뭐 그래도 어른 티 막 목소리도 쉬려고 그러고 변성기 막 되고 그럴 나이 아닙니까? 17살이면 막 사춘기 그때 아니에요? 그때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딱 보니까 이제 17살 먹은 놈이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요, 종을 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인은 여러분, 종을 볼 수 있고 위에 사람은 아랫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 보디발이 그와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몸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이 보디발이 얼마나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위대장 하는 거예요. 시위대장이면 오늘날로 경호실장입니다. 경호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래도 왕을 받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 시대장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모든 걸 다 맡겨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도 잘하는 거예요. 다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생긴 것도 잘생겼죠. 17, 18이면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17살 먹은 애를요 보고 극심이 생기는 거야. 이 17살 본 애가 얼굴 잘생겼죠. 키 크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신임하죠. 곱상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이 요셉을 요즘 세상 말로 얘기하면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다 말은 본문이지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10절에 그 여인이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7살 먹은 소년이 한 50 먹은 아줌마가 맨날 짓궂게 꼭 막 유혹할 때 얼마나 징그럽겠어. 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노예에서 종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가정의 총무를 다 맡겨줬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마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아줌마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내가 거절하는 바람에 옷을 벗고 도망갔다라고 모함을 하잖아요. 모함을. 예? 모함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 모함 때문에. 예? 갇혀요. 가게. 왕에 있는 감옥에, 왕궁에 있는 감옥으로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정치범들만 모이는 그러한 곳에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렸죠. 우물에 빠졌죠. 그 다음에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이런 꼴을 당해서 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왜 나는 매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는 곳마다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또 유혹당하고 거절했다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 갔더니 거기에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이 거기에 와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쟁이라고 하는 요셉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래서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곧 복직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해준 그대로 돼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돼서 다시 이 바로를 섬기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이 왕의 자리, 왕을 보필하는 자리로 가면 나를 꼭 기억했다가 나를 좀 꺼내달라고,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꿈을 꿔요? 이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도대체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자기에 있는 모든 술사들, 모든 방백들 다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나중에 30살에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 그 기간이 몇 년 걸리냐면 13년입니다. 13년. 17살에 팔려가가지고 1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30살에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 형통하는 자리로, 이 종의 자리에서 국무총리의 자리로 이 요셉이 옮겨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9장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전체적인 줄거리. 그러면 왜 요셉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형통의 자리로 옮길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무슨 스토리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어가지고 형통한 자리로 그를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고난 당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막 중국으로 해서 막 이렇게 빙빙 돌다가 여기까지 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게 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저도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오게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13년 걸렸어요. 미국에 온 지 13년 만에 저도 고난을 다 겪다가 고난이 이런 것이구나,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알고 제가 92년도에 신학을 했어요. 신학 92년도에 95년도에 MDB를 마치고 그다음부터 전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 얼마나 제가 많은 고난을 당했겠어요. 교회를 가니까, 처음에 미국에 와서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풍지박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나이 어린 그때 25살에 집사가 됐는데, 25살에
제일 어린 나이에 집사가 됐는데 가서 교회에서 싸우더라고요. 싸워. 막 교회가 막 그 목사님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은 뭐가 떴습니까?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반쪽으로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쪽 패 나눠졌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래요. 제가 25살이니까 얼마나 장가는 또 일찍 가가지고, 여러분 또 혈기는 있고요. 젊으니까.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미 다 나눠질 건 나눠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쭉정이와 알곡으로 다 나눠주셨는데 뭘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싸우고 맨날 밤에 와라 가라 하면서 이렇게 싸워서 얻을 게 뭐 있느냐고. 저는 누가 쭉정이고 누가 알곡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다 나눠졌다라고 얘기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제가 우리 구역장님한테도 욕 칙싸게 얻어먹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누구는 쭉정이고 누구는 알곡이라고 그러냐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누가 쭉정이고 알곡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나눠줬 그랬는데 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싸우냐고만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역장이 말이에요. 저보고 막 이제 어린 놈이 말이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랬다고. 그런데 알 사람은 다 알더라고. 누가 쭉정이고 누가 알곡인지. 남아있는 사람은 알곡이고 쫓겨나가는 사람들은 막 반대하고 나는 사람은 쭉정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쭉정이 쪽에 속해 있는 그 우리 구역장이 전화 와가지고 막 나를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그때 이병희 목사님이었는데, 여기 동양성교회 와가지고 또 이렇게 뭐 쫓겨가고 그런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이쁘게 봤는지,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은 나밖에 없는가 봐. 맨날 그냥 싸우고 뭐 이쪽 편이 났고 저쪽 편이 났고 뭐 이래야 되고. 그런데 이미 다 갈라놓은 거 이미 갈라졌더라고. 뭐 섞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갈라져가지고 이미 다 깨져가지고 다 패가 나눠졌는데 그거 어떻게 여러분 섞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데다 찾았어요, 교회를. 근데 됩니까? 이 교회는 계속 부흥해가지고 그냥 부지를 또 막 몇천 벽 사가지고 교회를 새로 짓고 그런 다 교회까지 세워놓고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 고난, 교회부터 고난이 시작하고요. 또 삶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당한 그런 고난,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울려고 내가 왔나. 그 노래를 그냥 밖에 서서 비행기만 지나가면 그 노래를 내가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울려고 내가 왔나.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13년을 지내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가지고 또 이쪽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도 통해서 결국은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또 13년이지 않습니까? 왜 나는 13자가 이렇게 많이 나를 또 초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13년을 또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를 거쳐간 이 교회를 거쳐간 사람이 300명이 넘더라고요. 이거 300명 정도 되더라고. 300명. 죽은 사람, 왔다 간 사람, 교회에 정을 붙이고 있다가 한 사람들이 30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별별 사람이 다 있었잖아요. 교회 처음 개척할 때 보니까 막 사흘 만에 애가 났는데 뇌가 터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금요철에마다 여기 와서 그냥 금요철에 하면 이만큼씩 뛰던 사람, 그 다음에 뭐 죽으려다가 산 사람, 아니면 나가서 죽은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나 누가 700만 불 받아줬다고 광고에 나오는 사람,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별 사람. 그 사람들 통해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그때 그 연단을 받았는지. 지금은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은요, 목사님 누가 교회를 그만둔대요. 옛날 같으면 막 가슴이 무너지고요, 막 억장이 무너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더 좋은 사람 또 보내주겠죠. 또 그 자리 다른 사람으로 또 좋은 사람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뭘 통해서 성숙했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조금 성숙했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남들은,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 나가도 쳐다도 안 보고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나가는 사람 정말 그 사람보다 더 가슴이 아프죠. 그렇잖아요. 교회를 그만두고 떠날 때 얼마나 목사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제가 남몰래게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붙잡아 봐야 말만 많더라고요. 말만 많아. 가서 부탁하고 사정해봐야 사람만 취해지고 결국 그 사람들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잘 가셔서 좋은 생활 가서 잘 신앙생활하라고 기도해 줄 수밖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다가 욕이 없대. 요놈의 이 사랑이 없다고, 욕이 없다고, 또 그냥 전화도 안 한다고, 전화하면 또 온 동네방네 다 하면서 그냥 이 목사가 전화해서 왜 안 나오냐고, 가지 말라고 사정했다고, 또 그래도 나는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사랑이 없다는 거야.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욕먹는 게 목회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걸 배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저는 교인이 줄고 그래도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로, 더 좋은 사람들로 여러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직 그래도 아직은 젊잖아요. 이빨도 성하고요. 아직은 눈도 제대로 보이고, 예? 손도 부들부들 안 떨리고 제대로 그래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울 것은 뭐냐면, 요셉은 여러분 왜 그가 고난에서 형통으로 바꿀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를. 첫 번째,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다 이기고 성토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누가인가, 내 자신이 Who am I? 내가 누군가를 알았다는, 자기 신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신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꿈을 여러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 요셉은 잃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고난을 이기고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남가지 부흥교회 권사요, 나는 남가지 부흥교회 장로요, 나는 남가지 부흥교회 성도요, 나는 남가지 부흥교회 사역자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을 잊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고난에서 여러분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자리 형통의 길로 가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는 믿고, 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그는 믿고서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우물에 갇혔어도 여러분 이 요셉은 한 번도 여러분 울부짖는 적이 없었어요. 여기 팔려갔어도, 이 집에 갔어도 나는 왜 그러냐고 한 번도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늘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결국은 13년의 세월이 지나갔을 때 그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형통의 비결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생 죽도록 교회에 헌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옛날 사람들이 헌신한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헌신하고 그러는데 왜 나가요? 왜 나가는 줄 아십니까?
아,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나는 뭘 보면 뭐 시험 들고, 뭘 보면 어려움 있고, 뭐 조금만 하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그냥 결국은 나가서 교회만 하나 만들어 놓고 나가서 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열매도 없이,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까? 근데 끝까지 참고 끝까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고만 다니는 거야. 신고만, 죽도록 신고만 다니는 거야.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따먹는 줄로 믿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이 요셉은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두려워할 줄 알아요. 두려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고난에서 형통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들, 예? 마약하는 사람들 전부 다 보세요. 믿기는 잘 믿습니다. 입으로는 신앙 고백도 잘해요. 새벽 예배도 드려요. 새벽 예배할 때 뭐라고 새벽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해서 잘 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순적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마약 파는 사람들을 안 걸리고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무시한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미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그렇게 유혹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당신의 주인이 나한테 맡겨준 것은 당신의 집안일이고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까지 나한테 맡겨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찾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 나온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득죄하리까 하면서 도망 나온 요셉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은 이런 사람을 고난에서 형통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전부 다 그래요. 특별히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우구스틴 같은 사람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왜 돌아와서 탕자가 왜 성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두려워하심 때문에 결국은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2012년도의 고난을 이제 마감 짓고 오늘 수요일날 마지막 날인데, 2012년도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것 같고 우리한테 어떤 것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고난에서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에요. 요셉은 13년이라는 이 세월을 남의 밑에 가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옥살이하고 전부 다 바깥에 가서 남 밑에 가서
종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럴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17살, 18살, 19살, 20살이면 가정 총무하면서 왜 자기 집으로, 아버지가 살아있는, 야곱이 살아있는 집으로 왜 못 도망가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다 꿋꿋이 이깁니다. 감옥에서도 이기고요, 또 여기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이게 내한테 필요한 일이니 내가 감당할 일이냐면서 그것을 다 꿋꿋이 참고 견뎠어요.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제가 왜 교회에 비전을 갖냐면요, 우리 교회에 비전을 갖냐면 우리 교회도 13년을 꿋꿋이 견뎠어요. 13년을. 여러분, 이 13년 동안 요셉이 견딜 때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뭘 가졌습니까? 떳떳이 신분이 떳떳합니까? 아니면 가정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요셉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국무총리라는 권세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휘자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같이 개척해서 13년을 같이 한 사람도 있고요, 10년을 같이 한 사람도 있고 7년을 8년을 같이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3년을 잘 견뎌왔어요. 때로는 풍파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있었고, 별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교회인데 여러분 뭐 그렇게 조용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 살았는데 다 뚫린 입이라고. 사람이 구멍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예? 구멍이 몇 개예요? 예? 구멍이 몇 개인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몇 개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7개.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 다 2개씩인데 무엇만 하나예요? 입만 하나예요. 입만. 여러분, 왜 입만 하나 만들어 놨겠어요? 이 입을 2개 만들어 놨으면 여러분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다 이게 우리 얼굴만 봐도요, 구멍이 7개인데 왜 이 구멍만 하나 만들었나? 참 기가 막힌 참 오묘한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만약에 입을 2개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참 시끄러워서 볼일 못 봤을 거예요. 눈을 하나, 만약에 눈을 대신에 입을 2개 만들고 눈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세요. 눈을 하나만. 여러분 외눈박이 보셨나요? 얼마나 사람이 참 괴물처럼 보이겠어요. 눈만 하나가 이렇게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물처럼 생겼어요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 아시고 눈을 2개를 탁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고 2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하나가. 그리고 여러분 귀도요, 한쪽만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한쪽 고장나면 듣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떤 노인네들은 보니까 보청기를 한쪽은 망가져가지고 못 쓰고요, 한쪽으로 다 듣고 다 하더라고. 눈도 마찬가지. 눈 하나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눈 하나 망가지면 하나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처럼. 예? 하나 망가지면 하나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코도 콧구멍이 하나만 있으면 맥히면 어떡합니까? 그냥 죽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또 왜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구멍을 7개 얘기를 또 하는지 모르겠네.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예? 뭐 얘기하다가 여기 왔어요? 인내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참고 견디고 고난도 이기면 반드시 뭐가 와요? 형통함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통함으로. 근데 이 고난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은 더 열심히 참읍시다. 지금까지도 참아왔는데 내년에도 참고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자신을 알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요. 세 번째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 다가온 수많은 고난 13년 동안의 고난을 그런 형통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20년 동안 이 고난을 참아서 그런 형통한 삶이 되었어요.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14년, 자기 분깃을 위해서 6년, 20년을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이 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이제 마무리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야곱도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줄 몰랐어요. 보디발도 몰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떡 맡은 관원장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줄로 여러분 된다는 것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끝까지 인내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협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공부한 여러분들에게 2013년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 힘들었어도 이제 2013년도는 형통함이 있음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더욱더 말씀의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